17장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거듭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그분께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사야서 55장보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같으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신비로운 섭리를 베풀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리만큼 심오하다는 것은 귀한 성경적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55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동정심 넘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의 전후 구절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7절 후반부에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결론이 주어진다. 본문의 논리적 흐름에 유념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며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본문은 히브리시의 병행 구조를 사용해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로 다시 표현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자애로움과 가르침을 도외시한 채 다른 곳에서 영혼의 평안을 찾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끄럽고 혐오스럽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지 받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양팔을 활짝 벌려 번쩍 안아 올리실 것이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자. 8, 9절은 우리를 넘치는 동정심과 풍성한 용서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간다. 7절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8, 9절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너그러운 용서를 베풀겠다는 약속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런 용서가 흘러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확신 없이 행동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이 다음의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의 자비로운 처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그릇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7살 된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받고는 즉시 대지 저금통을 꺼내 그에게 선물값을 치르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아플 것이 분명하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상호성, 주고받기, 균형, 평형을 지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 안에도 건전하고 영광스러운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성향도 우리의 다른 모든 성향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이해가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인 줄 착각한다. 우리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아들고 자기 할아버지가 부자라고만 생각할 뿐 그것이 그가 소유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자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손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단지 약간의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8절에서는 자기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8절에서는 자기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나서 9절에서 자신의 생각이 더 높고 클 뿐 아니라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긍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는 문구를 사용한 다른 성경 구절로는 시편 103편 11절이 유일하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했다. 이 두 구절은 서로의 의미를 밝혀준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사랑의 생각이자 긍휼의 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사야서 55장이 섭리의 신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는 문구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 곧 거룩한 하나님과 속된 인간의 엄청난 괴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문구의 문맥이 그와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과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 생각하지만 칼빈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지극히 불가침적이고 광대하고 불굴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칼빈은 이사야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달래주기 위해 하나님의 본성, 곧 그분이 기꺼이 은혜를 베풀고 화목을 원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논증을 전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핵심을 곧장 파고들었다. 그는 그릇된 해석을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가 말하려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의 판단에 따르면 그 의미는 본문이 하나님의 성향과 인간의 성향의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다른 주석자들을 통해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헤아리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분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진정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은 일단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으면 그분과 화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는 인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칼빈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향을 표현한 언어는 마음의 언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그분의 애정, 그분의 본성적 성향, 그분의 실체, 그분이 행하시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사야서 55장의 근거에 하나님의 성향이 타락한 인간의 성향과 정반대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굉장한 기쁨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극히 편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의 생각에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고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자기 백성이 엉망진창으로 파괴된 삶을 살 때에도 그들에게 긍휼로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가장 강렬한 인간의 사랑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정성어린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능가한다. 그분은 우리가 본래 창조 시에 소유했던 빛나는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가져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죄를 지은 후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국한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일 가운데 가장 그릇된 부분까지도 미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능히 회복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비참함을 그분 앞에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다. 위의 본문의 시적 표현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인류의 역사 위에 폭발할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새롭게 회복된 우리의 인간성이 영적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강렬하게 뿜어냄으로써 피조 세계 전체가 천지를 진동하는 찬양을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피조 세계가 간절히 고대하는 잔치이다. 피조 세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는 순간 온 우주가 깨끗하게 회복되어 눈부신 빛과 위엄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의 뜻은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분의 마음은 겸손한 자에게로 향한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곳에 거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그분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